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한 번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맞고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과 그 기도의 내용과 그 정성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귀한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전달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바빠서 크리스마스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종교인들마저도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직 별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은 과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찾든지 결국은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안다. 너의 선함도, 너의 잘못도, 너의 추함도, 너의 과거도, 너의 현재도, 그리고 너의 미래도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겁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우리가 이번 성탄에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는 꿈을 꾸고 기대를 갖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려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는 완전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완전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완전한 나라가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계획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매일 매시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생각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 말들, 또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을 이 대형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너무나 황당해하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자신 스스로 후회하는 감정이 있고 느끼는 그러한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더욱 아쉽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정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르치는 교육자를 보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기술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능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물질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즐거움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할 정도의 코미디언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과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사람이 그 구주를 믿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에 이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겐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이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있긴 있지만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을 내면 구원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람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 아무개보다는 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선한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게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해서 더 이상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시는 거,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다니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게 생활하고 바쁘게 일하고 뛰면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그 모든 시간을 단절하는 방법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자만감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얻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거나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과도 선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먼저 나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화해의 시간이며 크리스마스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너지고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화해의 시간이며 서로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즐기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평안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을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용서와 인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용서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화해의 편지를 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화해의 전화를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빌고 새롭게 회복해야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서로 다투지 않을 겁니다. 평강의 왕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평화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불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우리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 이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죽은 후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서 70년, 80년 또는 장수하면 100세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삶의 특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든 문제들과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는 평화를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번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평화하고 우리나라가 평화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악한 마귀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도 없고 가정의 평화도 없고 교회의 평화도 없고 나라와 민족이 평화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선물을 받아서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